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보며 낙심 가운데 있음도 보이셨습니다. 오늘 전하여드리는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이전에 전하였던 내용도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금 강조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인생을 직접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알기에 앞서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진리를 짚고 넘어가 봅니다. 신명기 30장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까지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게 하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예수를 주로 믿으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무리 혼자 굳게 믿고 되뇌어 보았자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라면 반드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 하니까 나는 죄인인가 보다 수긍하는 수준이지, 자기 자신이 진정 몸서리치도록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마저도 이러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태반이니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지 못하는 목사, 사역자는 싹군이요, 그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였던 얼마나 큰 교회의 목사였건 간에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 하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증거는 바울과 같이 자신이 죄를 범하였던 과거를 끔찍하게 후회합니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본질적인 죄인이었던 과거의 자신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온종일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과거에 뿌린 그대로 현재에서 그 모든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1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실 재앙과 질병이 어떠하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삶은 현재와 같이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힘을 다하였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더욱 많은 분들께서 영과 육의 질병과 삶의 문제들에서 벗어나고자 저에게 방문하기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요청해 오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가 기도하고 안수하여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화드렸던 메시지들을 모두 빠짐없이 들으며 읽으시고 죄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셨던 여러 성도분들께서 놀랍고 기쁜 소식의 메일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원인도 모를 불치의 병, 암, 정신질환, 귀신 들림 등등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에서 벗어나셨다는 기쁜 소식, 이에 더불어 깨어지고 무너진 삶과 가정의 회복의 간증까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최근에도 여럿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기도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결코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을 때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확증케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어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워 지내며 병에서 낫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병자를 치유하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은 바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병 중에 살아왔던 그가 38년 동안 어떠한 생각을 하며 지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모두 돌아보았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후회만 남은 지난 날들을 한탄하며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문제와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분명히 떠나갑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다시 저주를 받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만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분명한 증거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삶과 가정을 망가뜨려온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얻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이 과거에 뿌리고 심었던 죄의 씨앗들부터 제하도록 목숨을 걸고 회개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죄사함에 이르는 전심의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남편, 아내, 자녀들의 문제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부터 회개하시고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바로 서셔야 합니다. 나는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요? 라고 제게 물으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죄를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부터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회개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죄에 대하여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결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함을 가진 자들은 나는 다 회개했다는 생각 자체가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어찌 당당히 난 다 회개했으니 난 더 이상 죄가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찌 된다 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의 논리를 머리로만 알고 계시니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주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는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약함과 악함을 압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죄와 세상의 미혹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지 못하며 악한 영들에게 쩔쩔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자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 잘못하였는지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되돌려야만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4절 직역성경입니다.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지식을 통하여 그 자신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귀중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탐욕 때문에 타락하게 된 세상에서 피하여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들여 쌓아온 모든 지식과 교리, 이미 편견으로 자리 잡은 모든 생각, 가치관까지도 모두 내어버리고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영의 통로 역시 차단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 말씀 그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령하셨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탐욕 때문에 타락하게 된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구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기보다 TV나 인터넷 영상을 보며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탐심에 사로잡히고 여행 가고 싶어하고 식탐에 빠져 맛있는 음식이나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24시간이 모자란데 한가롭게 세상을 즐길 때가 아님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매 순간 고심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야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와 죄의 저주가 어디서 기인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이생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세상으로부터 뽑혀져 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하심 안에 있지 못한다면 백날 교회에 가서 죽도록 소리치며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여도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 여기시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에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도 없으며 나에게 남은 모든 날들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경외하는 마음만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들의 대주제이신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마지막 날 죄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진정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눈을 감기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는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온종일 세상의 것들에 눈과 귀를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탐심 가운데 젖어 있고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쾌락을 누리기 위해 고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세상 안에 속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면 제발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세상을 향한 마음을 교회 내에까지 끌고 들어와 성도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을 올바로 가르치십시오. 목사 자신부터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으며 세상을 즐기고 누리려 하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려 하겠습니까? 진실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싶지 않다면, 진정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싶지 않다면 제대로 올바로 가르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죄를 범하여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은근히 설교합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넘쳐나기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다는 착각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고 범하는 죄와 실수로 범하는 죄는 분명히 다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굳게 믿고 세상에서 거짓을 말하고
드러나지 않는 도둑질, 사기까지 치면서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실 테니 자신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이러한 설교들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한 설교들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었다고 느끼고 확신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여 있는 온갖 문제, 저주와 질병,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참소하여 여러 고통과 문제로 근심과 슬픔을 더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으로 주관하시며 그 인생의 모든 행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삶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기쁘고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죄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한 자녀들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죄에서 능히 벗어날 능력을 가질 것이며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잠깐 지나는 짧은 이 인생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심판의 날 마귀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였던 지난 날들을 이제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약속을 언제나 늘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믿으며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온갖 재앙이 세상을 덮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치유, 자유함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추악한 죄인이었던 저의 시한부 인생을 고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금의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모든 인생을 들이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다면 저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복,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